제가 학생 시절에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이러한 복음성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이렇게 가사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이 시대하고 이 가사 내용이 꼭 맞아 보인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전쟁의 소식들이 우리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휴전했다고 하고 멈추고 있는데 언제 전쟁이 다시 시작될지 모릅니다. 국제 정세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새로운 분쟁들에 대한 우려스러운 뉴스들을 우리는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또 인도와 파키스탄이 있는 중동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크고 작은 분쟁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외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70년 전에 전쟁이 일어났지만 이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제 규모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전쟁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바라지만은 그렇게 낙관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생각하죠.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또 나이 드신 분들, 또 저를 포함해서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야 뭐 살 만큼 살았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과연 안전할 것인가?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의 사는 세상은 과연 어떨 것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모든 혼란함 가운데 어디 계신가? 저 하마스가 저렇게 무너지고 있는 저 석기 시대화되고 있는 저 땅에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뭐 하시는가? 그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땅에 전쟁이 곳곳에 이렇게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저렇게 숱하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거기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러시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 그들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이게 과연 잘하는 것인가? 우리는 묻고 싶은 거죠.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의 깊은 불안과 두려움에서 나오는 그러한 간절한 물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그러한 물음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도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이 살던 시대 역시 로마의 군사적 지배 가운데 있었고 언제 폭동이나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를 2000년 전 예수님 제자들이 살던 시대도 역시 그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24장은 바로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3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전쟁과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시대를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의 불안과 두려움을 그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성도로서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런 문제에 대하여 답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경고를 봅니다. 1절과 2절 말씀,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 지금 이 성전 보고 있지? 이 예루살렘 성전 보이지? 솔로몬 성전, 그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성전 보이지? 이거 무너질 거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날이 올 거야.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이 얘기를 듣는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자기들 신앙의 중심인 거죠.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유대 민족 정체성의 중심이 성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세상 질서가 완전히 뒤바뀐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제자들 듣기에 기가 막힌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 3절에서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조용히 예수님께 나가 질문합니다. 조용히.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 들을까 봐 그들의 불안과 제자들의 염려가 고스란히 묻어 있죠. 조심스러워하면서도 그런데 궁금한 거죠. 걱정을 감출 수 없는 제자들의 마음이 여기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징조가 뭐예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고 그런 날이 임합니까? 묻는 거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인간들의 자연스러운 반응, 예수님 제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 우리들의 반응도 이런 거죠. 우리가 알고 싶어하고 예측하고 싶어 하죠. 우리도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듯이 종말 때, 마지막 때 예수님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어떤 일이 있어요? 묻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날을 알고 싶어하고죠. 예측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만약 그 날을 안다 그러면 준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이죠. 전쟁이 언제 끝날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트럼프 되면 금방 끝낸다고 했는데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 것인가? 북한의 위협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과연 우리나라는 북한과 통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평화 통일이 가능한가? 아니면 요즘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냥 이대로 이 체제, 이 두 나라 체제로 그냥 가게 될 것인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인가? 중국과 미국의 갈등은 해결될 것인가? 끝날 것인가?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닌 무역 전쟁, 이것은 언제 끝날 것인가? 이 전쟁의 유탄을 우리나라가 맞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알고 싶어 하죠. 끊임없이 장래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앞내리 징조를 찾으려고 하고, 인터넷이나 뉴스에 보면 이 분야의 각각의 전문가들이 나가서 전문가의 소견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걸 또 받아 적어서 신문들은 다 뿌립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하고 이분은 이렇게 예견하고. 주님은 5절에서 대답하십니다.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취되어 왔습니다. 보십시오. 사회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때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아프리카 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흉흉하고 불안해지면 자신을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건 기독교만이 아니에요. 뭐 저 중국에서 넘어온 저 종교 저쪽도 마찬가지고 이상한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각각의 종교에서 그 시대를 구원할 자신들의 구세주 메시아가 등장했노라, 내가 그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교들마다 있더라고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라, 자기가 성령이라, 보혜사라,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호소인, 나 예수라고 불러주세요, 나 하나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목사들 중에 자칭 선지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래서 자신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곳곳에 인터넷 주의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듣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을 따르도록, 자신의 얘기를 듣도록 유혹을 하죠. 이러한 미혹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종교적인 이러한 분야뿐만 아니라 종교에 있어서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박태선 문선명이 말할 필요도 없고, 정명석이나 조희성이나 이런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또 정치적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되면 우리나라를 구해낼 거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경제적 구원자, 저 사람이 우리 경제를 맡으면 어떻게 될 거야. 또는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서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부추기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는 가짜 뉴스와 음모론이 빠르게 퍼집니다. 그 소문들 중에는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들, 아니면 어떤 특정한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것만 하면 안전하다, 이리로 피하면 된다, 어디로 가면 된다. 이러한 거짓 약속들이 사람들의 두려운 마음을 이용하고 또 부추기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혹을 주의하라, 미혹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분별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성경에서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참된 진리를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주장이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아무리 큰 교회 목사나 아무리 많은 사람이 추앙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가 얘기하고 말하고 주장하는 것이 성경 가르침에 근거하지 않고 하는 것이라면 들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겠지만 과연 저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이 해석하는 것이 정말 기독교 역사가 붙잡고 있는 전통적인 그리고 정통적인 해석과 맞는 것인가를 살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이야기,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셨다라고 말할 때 그럼 그 사람을 배제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이러한 사이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정치인들의 말을 들을 때, 심지어 교회 안에서 들리는 다양한 의견들을 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듣고 거기에 비추어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이 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전쟁과 분쟁을 예상하지 못한 돌발 사건으로 간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듣겠으나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뭡니까?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나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전쟁과 분쟁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놀라운 일이나 예외적인 상황으로 묘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당연히 들려올 수밖에 없는 소식들로, 그리고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는 분쟁과 전쟁은 계속해서 들려올 것이니 이거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전쟁의 소문을 계속 듣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쟁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2000년 넘어가면 전 괜찮을까 했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화로운 세상을 당연시하고 전쟁이나 분쟁이 일어나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은 왜 전쟁을 허락하시는가? 우리 시대에, 지금 같은 시대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리라 생각한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났죠. 이란하고 이스라엘 사이야 늘 안 좋았기 때문에 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 일은 또 일어났고, 그런데 미국이 개입해서 또 잠시 멈춘 상태고,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는 원래 사이가 안 좋았고 물 문제도 있고 종교 문제도 크고 이것 때문에 늘 몇 번 싸워왔는데 이번에 또 한 번 전쟁하고 잠깐 멈추고 있고, 중동은 항상 화약고 아닙니까? 러시아, 중국은 지금 타이완을 삼키겠다고 하고 뭐 27년에 어떻게 된다고 하고 준비하고 있고, 북한은 저 사람들의 속내는 정말 모르겠고,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라고 물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관점에서 보면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고 지극히 다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든지 중국과 대만 사이에도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북한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문은 두 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피라 그러나 동요하지 말라 이렇게 됩니다. 주의 깊게 살피라 그러나 동요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너희는 의식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두려움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신자냐? 너희가 성경을 붙잡고 있느냐?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 당연한 건데 두려워하지 마라. 전쟁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우리나라 전쟁 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일 수가 있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 때문에 연말에 우리가 신년 기도 제목을 적는데 유정이도 적어놓은 것 같아. 전쟁 나지 않게 해주세요. 학생들도 우리나라의 전쟁이 있도록 작년에 우리 전임 대통령이 한바탕 일으킨 것 때문에 아이들도 애들이 뭘 알아 했는데 뭘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실제로 그 전쟁을 경험한 아니면 경험한 이후 세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두려움이 신자 너의 마음을 지배하지는 않도록 물리치도록 해라,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그 다음부터 신자죠. 신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점차 그리스도를 닮아가죠. 그럼 우리는 마음을 다뤄야 됩니다. 두려움을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화된다라고 말하죠. 주님을 닮아간다. 주님을 닮아가면 주님이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죠.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음은 두렵습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마음처럼 맞춰가야 되는 거죠. 이게 성화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바꿔지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어느 나라든지 어떤 전쟁이든지 어떤 분쟁이든지 어떤 기상이변이든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채, 하나님 모른 채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 사건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려움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기도로 두려움을 맡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들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이 현재의 상황보다 더 크고 더 분명하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일어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현상들이 두려워 보이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먼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결국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믿음의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믿으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매 순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할 것인가. 현실을 보면 현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이거 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인간의 한계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여러분과 저의 한계를 보면 이게 뭐 믿을 만한 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우리의 눈길을 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신자들은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성경 붙잡고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신자의 힘은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참된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면서도 현실을 정확히 보면서도 그 현실보다 더 크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태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현실 보면 너무 무서워요. 취업 전쟁이는 무슨 뭐 애들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살아가는 환경도 마찬가지고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이 기업 환경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긴 했지만 과연 얼마나 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염려나 이런 것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보고 어떤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세상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누군가 얘기하는 그 달콤한 약속만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상황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두렵고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이 세상의 눈길을 돌리지 아니하고 말씀에 눈을 두고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붙잡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살아갑니다. 힘 주옵소서 아멘 하고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신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의 근거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라고 말씀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헬라어 원문에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분쟁,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줍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의 전쟁과 분쟁들을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도 마찬가지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압제하고 있는 그 정치적 상황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과정 중에 일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것 때문에 큰일 났네. 하나님 나라 일이 망가지겠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중단되겠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북왕조 망하고 남왕조 망하고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는데 다 싹 없어지고 기독교가 이제 사라지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 렘넌트, 남겨진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이스라엘 땅에도 남겨두시고 저 멀리 바벨론 땅에도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쓰여진 성경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에스더서도 마찬가지고 에스겔이나 다니엘이 그 땅에 잡혀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환상과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그 계시는 그때로부터 500~6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또 2000년 더 지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에 대한 그러한 계시까지 그 바벨론 땅에 유배된 땅에 가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우연히 잘못된 일이 아니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당시의 정치적인 또 종교적 갈등의 결과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정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분쟁,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것인가?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 구체적인 목적, 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아는 사람 없습니다.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나라를 건설해 가신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시고 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면서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더 좋아졌죠. 더 성숙해졌죠. 더 강해졌죠. 평안할 때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한 상황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두게 되는 것도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힘든 일을 통과할 때 우리 마음이 더 그것이 강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평안할 때보다 핍박받을 때 더 순수해지고 더 진짜 같은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도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통과하면서 더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었고 북한 땅에만 몰려있던 기독교가 평양 중심으로 있던 기독교가 밑으로 내려와서 서울과 천안 그리고 부산까지 내려가서 참된 기독교가 전국에 퍼질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6.25 전쟁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 장안에 있는 큰 교회들, 전쟁통에 내려오신 그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때문에 새로워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보시면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 끝은 아니니라. 6절 끝에 이 말씀이 또 여러분과 저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불안이 영원히 계속될 것은 아니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더 큰 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니 믿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현재 상황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상황이 더 나빠져, 더 안 좋아져. 인구가 준대. 우리나라 어떡하지? 큰일 났어. 희망이 없네. 정말 헬 조선이야? 다른 나라 이민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현재의 어려움은 일시적이며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중간 과정을 통과하는 그 시기일 뿐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 종말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현 시대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미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죠. 언제? 2000년 전에.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뭐가?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때까지는 시간이 더 있다. 우리는 현재 이 두 시점 사이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이미 오신 예수님과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 사이에 이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 구원의 완전한 실현은 아직 미래에 있는 거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미 오셨지만 완전한 평화는 그분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이 아직 끝이 아니니라라고 하는 말씀은 또한 인간 역사가 의미 없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듯이 돌고 돌고 윤회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가 있었으면 끝이 있습니다. 창세기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는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가 있죠. 우리는 오메가 그 지점, 그 마지막 종말 지점을 향해서 기독교 역사는 달려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마지막 지점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마지막 지점 가까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고 옛날 분들은 기도할 때 말세, 지말 이렇게 말하죠. 말세 중에 거의 끝에 다다른 시점을 우리가 살아간다. 정말 21세기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세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현재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이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어려움, 현재의 위기 상황을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의 다른 점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절망하지 않는 거죠. 죽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가운데 있다. 내 삶이,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라고 믿는 거죠.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할지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경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죠. 일제강점기 전에 신자들은 일제강점기가 그렇게 길게 가리라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습니다. 해방을 맞이했지만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우리나라는 이제 평안하고 다시는 죽고 죽이는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외적의 침입이 아닌 같은 민족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이 하셨는가 모르죠. 역사학자들이나 교회사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분석하지만 어쨌든 그때 이후로 기독교가 남쪽까지, 저 부산까지, 제주도까지 퍼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온 나라에 복음의 깃발이 펄럭이게 되었다. 이런 걸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이러한 성경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구체적인 징조들과 현재의 삶을 봐야 됩니다. 주님은 7절에서 이제 더 구체적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표현은 뭡니까? 국제적인 분쟁과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한 개별적인 전쟁이 아니라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갈등 상태를 말합니다. 민족과 나라, 이 두 단어, 민족, 헬라어로 에트노스인데, 에트노스, 혈연, 언어, 문화, 종교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이 종족 집단을 의미합니다. 나라, 바실레이아인데 정치적 권력체나 국가적 실체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갈등, 인도나 파키스탄의 싸움,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는 거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이나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국가적 이익과 전략적 목표를 둘러싼 갈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것입니다.
꼭 뭐 여기는 민족이 민족을, 여기는 나라가 나라를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중복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계속된다. 접경하고 있는 나라, 이러한 싸움, 이런 분쟁 계속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자연재해와 경제적인 어려움도 언급되고 있죠. 이게 바로 기근과 지진입니다. 기근은 단순히 식량 부족을 넘어서서 경제적인 불안정과 사회적 혼란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기근이 있다. 각국에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다 먹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또 지진이 무엇입니까? 땅의 흔들림이 지진이죠. 땅의 흔들림을 포함하여 기상이변과 같은 모든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올해 지금 장마인데 우리는 아직 비가 많이 오지는 않고 있죠. 남부는 많이 왔다고 하고 또 이제 뭐 덥다고 하고, 일본하고 중국은 또 비가 많이 오고, 우리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남은 7월, 8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작년과 같은 그러한 폭염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여기에 예언되고 있는 지진 속에 다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난카이 대지진설로 지금 떨고 있죠. 뭐 7월 달에 일본 가지 말라, 뭐 별별 얘기 다 나옵니다. 그 만화에 보면 뭐 7월 5일 날 무슨 지진 난다고 하고. 근데 정말 그렇게 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합니다. 100년, 150년마다 한 번씩 그 지역에 지진 났다고 하는데 지금이 그 시점이 됐다라고 말하니까요.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기 기근, 지진 이게 전부 다 성경에 보면 복수로 나옵니다. 한 번의 기근, 한 번의 지진이 아니란 말이죠.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이런 재난들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서 계속된다라는 것이죠. 언제? 종말의 때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불난거도 마찬가지고 끊임없는 재난들, 우리나라도 산불 나서 얼마나 혼났습니까? 이게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넓게 보면 성경에 이러한 기근과 이 지진, 이 재난 속에 다 포함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경제적인 불안정, 또 식량 부족 등의 문제들이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 진통입니다. 진통. 재난이 진통입니다. 이 진통이라는 단어는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진통을 의미합니다. 제가 뭐 진통을 알겠습니까? 책에 나온 것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진통은 이렇더라. 진통, 산통이 무엇입니까? 첫째, 진통은 점진적으로 강해집니다. 점차. 처음에는 약하고 간헐적이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강하고 빈번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역사 속에서 전쟁과 재난들도 점차 그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둘째, 진통은 한번 시작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시작되면 반드시 아이를 낳는 출산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중간에 멈출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이 가진 불가역성을 말합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셋째, 진통은 어떻습니까? 이 고통은 의미가 있는 고통입니다. 질병이나 상처로 인한 고통과 달리 진통은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한 고통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현재 이 세상이 겪고 있는 고난, 고통, 이것도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비춰주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세상을 낳기 위한 의미 있는 고통의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진통. 이 진통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오는데 기쁨이 이전의 고통을 압도합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출산하신 분들 다 이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품에 안으면 그 최종적인 기쁨이 그 전에 모든 고통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종말론적인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사탄의 권세는 깨어졌고 십자가 위에서 부활로 통하여 구원의 길은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완전한 실현은 아직 미래에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일어나는 전쟁과 분쟁들은 종말이 오기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라 하는 것이죠. 아하, 이게 나라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런 분쟁,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전쟁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듣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임하기까지는 죄의 결과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죄인들입니다. 푸틴도, 시진핑도, 누구도, 김정은도 마찬가지로. 이 죄인들이 하는 생각, 전부 다 남의 것을 먹을 생각을 하고 남의 땅, 남의 광물, 더 많은 걸 차지할 이 욕심, 이거 회심하지 않은 성도들은, 회심하지 않은 성도가 아니지, 회심하지 않은 불신자들 속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인간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마찬가지.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기업이든지 땅이든지 뭐든지, 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 옆에 나라 집어 먹으려고 해서, 그래서 우리 나라, 우리 민족 더 잘 살자. 모든 나라는 다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으니 전쟁이 안 일어나겠는가? 미국도 마찬가지, 트럼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관세를 더 많이 때리고 더 높여서 더 많이 가져오려고 그러고, 그것도 전쟁인 것이죠. 우리는 힘들어지는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이 전쟁이 끝날 것인가? 끝날 것을 기대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신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 속에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세상은 어떻든지 간에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더라도 예수를 모신 우리 속에는 평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폭탄이 날아가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참신자 마음속에는 주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전쟁의 아픔이나 고통이 폭탄이 우리한테는 안 날아오고 안 터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 속의 영혼의 평안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승리의 주로 다시 오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중간 과정에 있죠. 이 중간 과정, 이미 오신 예수님과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 사이의 중간 과정을 통과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봅니다. 경기 결과를 보는 거죠. 뭡니까? 승리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이미 신자는 승리했고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건전한 교회는 승리한다. 승리의 주로 오실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오실 날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이런 시대의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떠나라, 어디 숨으라, 어디 피지로 가서 거기 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있으라. 세상은 너희를 필요로 한다. 네가 있어야 옆에 있는 불신자들이 위로가 된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빛이 필요하고 소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과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전하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선포해야 되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의 주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교인들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수 없습니다. 여기 있어야 됩니다. 전쟁 난다고 해서 호주로 이민을 가고 미국으로 가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 여기 이 땅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현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그냥 오늘 하루 잘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주님께 속해 있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내 맡은 역할을 가지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위대한 진리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전쟁과 분쟁, 자연재해와 경제적 혼란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며 심지어 인간의 악함과 세상의 혼란마저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명령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면 마음에 평안이 있죠.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신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현재 모든 고난에는 영광스러운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재난의 시작, 즉 진통의 시작이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통은 고통스럽지만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예고하는 희망적인 신호입니다.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고난들은, 아픔들은, 분쟁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탄생을 위한 산고가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아직 끝이 아니니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결국 소망이 담겨 있죠. 무한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의 어둠이 최종적인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오늘도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착역까지 달려가고 계시다. 성령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절망의 소식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과 확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세상은 끝이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끝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새로운 것이 탄생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사는 날 동안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